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고향 땅을 떠나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룻은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보아스의 입을 빌어서 바로 이런 룻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 언약궤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천사 아래에 있는 그 속죄소와 연결을 해서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의 날개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가 우리가 피해야 하고 또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이고 또 우리가 거해야 할 피난처와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1장 16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 역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은 룻아, 너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곧 이스라엘로 온 것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지금 같이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과 모든 구원의 계획은 오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이 구분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나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수많은 잡족도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것을 라합의 믿음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도 같은 케이스죠. 그들은 가나안 땅 바깥에 사는 자들인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진멸당하지 않고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압 여인 룻도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옴으로써 이 구원의 자리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곧 구약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구분은 사라졌지만 신약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밖에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 역시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일반적으로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따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값주고 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또한 구원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자주 묘사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으로 자주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각 성도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으로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사실 이 명령을 단지 전도나 또 선교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명령은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한글 번역은 여러 가지 명령, 여러 가지 동사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원어를 보면 핵심 명령어, 그러니까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이죠.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이 명령을 우리가 그냥 전도로 이해하면은 여러분 길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사적으로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사역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또 어디에서 시행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를 통해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명령은 개인적인 어떤 전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
여러분 지속적인 말씀 사역과 성례가 시행될 수 있는 여러분 교회를 건설하라 이런 명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바로 이 명령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것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단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를 떠날 때 항상 여러분 장로를 세웁니다. 이때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그 다스리는 장로님들뿐 아니라 가르치는 목사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를 세웠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 그곳에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성례가 베풀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단순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또 3차 선교 여행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신이 이전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이 진리 위에 지금 굳건하게 서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주된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이자 나아가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은 여러분 결코 교회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을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 교회에 대한 신앙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초기 한국 교회의 태생과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19세기 말에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고 또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은 지금까지 장로교가 가장 큰 교세를 가진 그런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해 있죠. 여러분 한국에 왔던 초기 장로교 선교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선교사들이 주류였는데 여러분 이들 선교사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 미국을 휩쓸었던 복음주의라는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 복음주의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성경의 그 절대성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성경의 영감과 또 무호성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있는 어떤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니라 완전하고 무오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 그렇게 믿는 아주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켜오고 있죠.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아주 귀중한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한국의 교회들은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이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이 영국과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주의가 태동했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었냐면 전도하는 일과
또 개인적인 회심과 개인 구원을 매우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이런 식의 신앙이 매우 강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부흥운동과 또 전도에 대한 열심 그리고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 등을 통해서 초기 한국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신앙의 초점을 주로 각 개인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상대적으로는 이 공교회적인 신앙의 기반은 약화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개인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한국 사회가 또한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는 것과 맞물려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회 안에서도 더 분명하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드문 예이긴 하지만은 한 예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가 부득이한 일이나 또 다른 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것을 먼저 당회나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담당 교육자 아니면 구역장과 구역장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그것을 위해서 의논하시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고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교회에 등록하거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개인의 자유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단지 개인의 어떤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의 치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아마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세례 받는 대상자가 이 회중 앞에 딱 서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함으로써 서약을 합니다. 그중 마지막 서약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치리를 우리가 복종하겠다라는 뜻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교회와 당회의 지도와 인도를 내가 받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원칙적으로는 세례 교인 이상은 적어도 주일에 혹시 예배를 빠지게 될 일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당회와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담당 교육자 혹은 구역장들에게라도 미리 알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적어도 왜 주일 예배에 이 세례교인 이상 되는 분들이 불참했는지를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당회의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됩니다. 어떤 교회로 또 옮길지 여러분 당회의 지도와 인도를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오늘날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원래 교회를 옮길 때는 임명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교인 확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회는 교회를 옮기는 성도에게 바로 이 임명장을 써서 보내줌으로써 이 성도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또 새로 이동하는 교회에서도 그 임명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을 성도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 복잡하노? 교회가 뭐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다 구속할로 하노?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회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고 또한 교인들이 가진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지도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 치리에 복종하고 따를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어디서 놀고 있는지.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지금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이제 커서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이렇게 옮겨가야 될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을 여러분 옮겨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녀가 살 곳 아니면 그 자녀를 어디 맡길 곳이 있다면은 그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환경인지를 부모들이 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이상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아무에게나 믿고 그냥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컸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니까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제 볼 일 없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자녀는 이제 내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부모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우 가족이고 또 한 몸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이런 책임은 등한시하고 또 성도들은 잠깐 그냥 예배에 참석할 뿐이지 그 삶은 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라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죠. 본인의 생각이나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쉽게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교회들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게 더 불편하고 은혜도 별로 되지 않고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혼자 예배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데 있으면 나는 헌금도 한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여러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바로 이곳에서 룻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여러분 교회를 통해 룻은 양식을 얻었고 새로운 거처를 얻었고 여러분 자신과 나오미의 집을 구원할 구속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믿음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이 홀로 떨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낳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며 보존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울산 동액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이 울산 동액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배경과 또 상황들이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분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울산 동액교회에 두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울산 동액교회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고 입히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산 동액교회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귀한 그런 선물로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만약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또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